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번제단의 중심성, 제사가 성막 뜰의 중심에 놓임을 뜻한다. 뜰의 구별, 성막과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등불의 지속, 등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명하심을 나타낸다. 임재의 준비, 예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구조화됨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27장 20절이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7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번제단의 제작.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제단의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제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이에 놋고리 4개를 만들며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팀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놋으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 장은 성막 바깥뜰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번제단의 제작 명령으로 시작된다. 제단은 시팀나무로 만들되 놋으로 입혀지고 네 귀퉁이에는 뿔이 세워지며 그에 속한 여러 기구들 역시 모두 놋으로 마련된다. 또한 제단은 속이 비게 만들어지고 막대를 꿰어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 이것은 성막이 광야를 이동하는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는 처소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고정된 성전 앞에 놓인 영구 구조물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위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희생과 속죄의 자리로 제시된다. 더욱이 모든 것을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는 명령은 제단조차 인간의 편이나 상상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질서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번제단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번제단은 성막 뜰에 들어서는 자가 가장 먼저 대면하는 구조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곧바로 임재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먼저 희생과 속죄를 통과해야 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놋은 심판과 정결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죄 문제를 외면한 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제단은 단지 제사의 도구가 아니라 속죄와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심 표적이 된다. 성막 뜰의 구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놋으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고 북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놋으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쪽 면의 뜰의 너비에 50규빗의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들의 기둥이 10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가 되게 하며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서 뜰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문 이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요. 저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니라. 뜰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스로 만들지니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어디나 50규빗, 높이는 가는 아마 실로 꼬아 만들어 5규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스로 만들고 성막에서 섬길 때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말뚝들과 뜰의 말뚝들을 다 노스로 만들지니라.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성막 전체를 둘러싸는 뜰의 구조가 세밀하게 제시된다. 남쪽과 북쪽, 서쪽과 동쪽의 길이와 너비가 정해지고 세마포 휘장과 기둥과 밑받침의 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동쪽에는 을 위한 문이 놓인다. 특히 뜰 문에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든 현수막이 달리는데 이것은 단순한 출입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곧 성막의 뜰은 누구나 아무 방향에서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를 따라 접근해야 하는 거룩한 영역으로 세워진다. 이처럼 뜰은 성막과 외부를 나누는 경계를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예기를 아예 닫아두지 않고 질서 있는 접근의 통로를 마련하는 공간이 된다. 경계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뜰은 거룩한 영역과 외부를 구분하는 장치이며 이 경계는 무질서한 접근을 막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필요한 질서를 세운다. 동쪽에 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방향성과 질서를 함께 드러내며 거룩이 완전히 닫힌 배타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따라 들어오게 하는 구조 속에서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경계는 배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룩의 질서라 할 수 있다. 등불을 위한 기름.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마지막 단락은 성막 안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등불의 규례로 옮겨간다. 이스라엘 자손은 등불을 위하여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야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그 등불을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이 한번 켜졌다가 꺼지는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대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규례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곧 성막의 예배는 순간적인 열심이나 특별한 행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공급과 제사장의 돌봄이 함께 맞물려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보존된다. 이렇게 등불의 규례가 이 장의 끝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번제단과 뜰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뿐 아니라 그 임재의 질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지속성의 표적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등불이 항상 타야 한다는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되는 동행임을 상징한다. 기름은 공동체가 제공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돌보며 바로 그 협력 속에서 예배의 빛이 꺼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한 번의 사건이나 감정의 고조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책임과 관리 속에서 지속되는 공동체적 질서로 세워진다. 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그 거룩의 불을 지키는 일이다. 27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의 제단은 종종 신전 앞에 위치하였으나 번제단은 이동식 성막의 일부로 설계되어 광야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뜰의 경계는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중심부에 침범하지 않도록 질서와 구별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등불의 관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공동체의 중심이 계속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는 광야라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거룩의 질서가 지속되도록 하는 실제적 장치가 된다. 27장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7장은 성막 접근의 첫 단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께 나아감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며 이것은 속죄와 헌신 없이는 임재로 나아갈 수 없음을 드러낸다. 또한 뜰의 구조는 거룩의 경계를 형성하고
등불은 그 임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 장은 구속이 단지 한 번의 해방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질서와 그분과의 지속적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27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번제단이 입구에 위치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희생과 속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뜰의 경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을 보호하고 질서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왜 등불은 항상 켜져야 하는가? 임재와 계시의 지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기름을 백성이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가 예배 유지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27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아감은 희생을 전제로 하며 거룩은 반드시 속죄의 질서를 통과하는 가운데 경험된다. 거룩은 경계를 통해 보호되며 무질서한 접근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따른 순종 속에서 유지된다. 임재의 빛은 끊이지 않아야 하며 그 빛은 공동체의 헌신과 제사장의 섬김 속에서 지속된다. 예배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와 지속적 관리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질서이다.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과 뜰, 그리고 등불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임재의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구속된 공동체가 어떠한 질서와 책임 속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